저거 눌렀어요? 네. 누르면 안 돼. 다시 닫아. 나오고. 반갑습니다. 건강경을 결석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어찌됐든, 육과에서는 정신희우분이고, 그랬어요. 바른 믿음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방향의,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른 믿음, 바른 방향이 책정됐을 때,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죠. 노력만. 근데, 바르게 믿고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을 때, 이제, 저 구속된 아줌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 해라. 한 사람은 재물 욕심에 미쳤고, 한 사람은 권력 욕심에 미쳤고, 서로 원하는 게 맞아가지고, 네, 코드가 맞아서, 이제, 지만이는, 그네 쪽에서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만이한테는 없으니까, 최태민 쪽으로 들러붙는 것은 당연지사거든. 그러나 그쪽에서는 또 재물 욕심 나니까, 이쪽을 붙잡고 계속 가면은 또 자기들 욕망이 채워지니까.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도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신희우분을 찾았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희우분이 아니에요, 이건. 그건 볼 것도 없어. 그냥 잠깐만이에요, 잠깐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과의 7과에서는 무등무설분이다. 볼 것도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현실 중심으로 지금 너무 99% 살고 있다. 무등무설분인데. 그래서 빨리 이 현실 감각이 돌아와야 된다. 천상 우리는 양수겹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수겹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법 출생분이다. 8과에서는. 무엇이냐면 뭘 의지로 하느냐? 법을 의지해서 달리게 해라. 당신의 인생을 탈출해라. 법이 무슨 법이냐? 출세관법이다. 출세관법. 사회에 밥 먹고 사는 거는 수단이고, 정작 본업은 의법 출생분으로 달리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8과에서 그러면 9과에서는 무엇이냐? 일상무상분이다. 있죠. 한 상도 상이 아니. 즉, 다시 말하면은 늘 보면 이게 건강경이 법화경도 장난 아니게 자꾸 회초리 쳐서 출세관 쪽으로 바람몰이 하는데 건강경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도 상이라 할 것도 없다. 이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남자, 여자, 자식, 돈, 세상 모두 저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미친 듯이 하고 싶겠지.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겠지만 부질없는 것이다. 이죠. 그런데 그게 안 나아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하루 때 법문을 했는데 저 창공을 날고 있는 비둘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까? 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기러기는 무엇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까? 저 친구는 틈만 나면 날개를 다듬고 틈만 나면 나는 연습을 한다. 그래야 멀리 가서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사는 건 문제가 없어. 어부는 무엇을 열심히 다듬고 살까? 어부는 그물을 끊임없이 손질하고 배를 손질해서 끊임없이 그러고서 나가서 그냥 고기를 원없이 잡아먹는. 그래서 자기 사는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의법 출생분이라 출세간의 법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의사는 끊임없이 의학 공부해서 세상에 참 건강을 도와서 밥을 먹고 살고, 여러분은 무엇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쭉 보면은 연결이 돼요. 뭐 안 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의법 출생부는 스토리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있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수다원가를 닦으세요라고 나와. 이게 법이에요. 그럼 무슨냐? 출세간 법을 의지하겠다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다듬고 수양하고 끊임없이 자기 멋을 내고 앉았다. 무슨 멋을 내느냐? 자기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수다원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한다. 갈매기가 창공을 촥 멀리 날면서 천하를 내려다볼 때 기분이 어떻다? 데킬라다. 데킬라는 뭘 찍어 먹는다? 소금을 찍어 먹는다. 모르구만. 촌 할머니들이라 몰라. 수다원가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다듬어야 된다. 요걸 경지에서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수다원가에서 사다함가로 가야 된다. 사다함가. 이게 의법출생분이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아나함가로 날개짓을 하고 끊임없이 다듬어야 돼. 그 다음에는 아라함가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날개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무쟁삼매를 성취한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바로 이것이 나온다. 예, 장엄정토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은 탑을 그려놓고 1단계에서부터 뭐 30단계도 좋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여러분의 제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의 불국정토는 어떻게 생길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중생을 구제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으며 이런 것을 발언문 겸 장엄정토 여러분 스스로의 불국정토를 만들 것을 숙제로 냅니다. 만들어 오셔야 돼요. 비유를 들면은 불국정토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기초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스킬 있죠? 상품화, 자기의 능력은, 요건 사회에서 가지고 가는 기술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통이 스킬이에요. 자, 관세음보살처럼 48대, 법장비구처럼 극락세계 48대 원이 스킬이에요.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대인관계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관리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꺼내놓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장음종토분 숙제 낸 것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살살 지금 꺼내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저런 탑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런 세계의 대통령을 해먹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설계도면을 기도하면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금생은 내가 이랬더라도 다음 생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다 끌고 가겠다. 내가 그냥 연불 한마디면 그냥 10만 명이 그냥 다 감동해서 제도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성제 기도 명상 건강 신구의 삼업이죠. 이것이 팔정도 공덕의 12연기의 법칙 10단계라든지 얼마든지 유연성, 문제 해결, 창의력, 자신감 얼마든지 프로세스 요원으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입법, 사법, 행정, 경제, 문화, 부터 시작 구성 요원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짜서 들어가라. 1단계는 이런 식으로 인간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신의 인생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의 그 구성원들, 조직원들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리더십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낚시를 주려면 부귀영화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키워 올려야 돼. 자기 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출세간 불교 공부 공덕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비전, 꿈, 가족의 비전, 가족의 꿈, 세상의 비전,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건강의 장음정토부는 공의로 돼 공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이냐? 한 번 여러분들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공함을 겪어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출세간, 의법 출생분이야. 출세간으로서의 새로운 욕망으로 채워라. 왜 그러냐? 그 욕망이 비우라고 해서 다 노라는 게 아니라 정법의 욕망은 아무리 가져도 나쁘지 않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기초교리야. 절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절에서 주는 이런 말들을 거역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이 절에 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해도 영험이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첫째 출세간 사상을 안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생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달리지만 건강에서 말하고 하는 철학적인 사상은 삼세 재불과 자기의 자신과 마음과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다고 믿어라. 즉 여러분 자신은 위대하다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이요, 무능해요, 영원히 노예로 살겠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하고 아주 전지전능하고 무궁무진하다라고 부처님과 같다라고 삼세제불과 터럭만큼도 확실하게 이걸 확신하지 않는다는데 공부해도 그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신은 게임 안 돼. 왜? 조적지으리라. 왜 그러냐? 신은 전부 중생의 욕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출세간의 욕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남의 것 뺏어서라도 지옥을 보내서라도 지 욕망만 커지려고 꼴값을 떠는 욕망의 신이지만 이 위대한 출세간의 그 영혼은 중생세간의 욕망은 공이야. 일상무상분이야. 한 상도 집착하지 않아. 오직 의법출생무야. 법을 의지해서 살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욕망이 부딪혀야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 터럭만큼도. 저들은 욕심의 중생의 신의 노예로서 가는 길이지만 이쪽은 오직 자기의 위대한 자완성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출세가 아니야. 나만 도를 통하는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도를 통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첫 번째는 이것이다. 두 번째는 무량갑 이전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천 만억 년 전부터 나는 나고 죽고를 반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찰나 있으면 나 또 못 바꿀 거야. 또 이것이 두 번째 확신을 해라.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보다 더 찰나만큼 있으면서 잠깐만 있다가 사라질 먼지처럼 살고 있는 것을 확신해라. 세 번째, 그래도 옛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이 남기신 그 한 말씀 반구절, 이것이, 이거를 의지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망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지금 영원불멸한 여러분 자신을 수양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어라. 4번, 혹시 아이고 나는 늙었어, 혹시 나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 가지지는 않느냐. 그래서 평소 생활 속에 꾸준하게 아이고 스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래 하는 것은 역적이요. 왜? 부처님은 나고 죽고를 수백천만 번 하면서 목표를 만들어 놓고 법당 비구도 48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서 극락정토라는 어마어마한 원력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 비구가 한 번만에 그걸 이루었느냐? 아니다. 순다고 죽고를 수백천만 번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기회가 주어진다면, 백천만 번 기회가 준다면, 이기생인가 어떤 보살이 요 밑에 동네에 사는데, 절에 공부를 좀 가르쳤는데도 재미를 못 붙이고, 등산에 재미를 붙여 다 산대. 그래서 재미냐, 그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등산 가서 남자 만나가지고, 박이 터지게 재밌게 사는데, 요는 애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애인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지옥 같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려니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또, 일본이, 짜면서 욕심 많이 부리는데, 일본은 착하면서 짠돌이고, 일본은 못됐으면서 짠돌이고, 이것도 영향 갖고, 저것도 영향 갖고, 그렇다네, 또. 참, 남들은 말이요, 하나도 못 구해서 걱정인데, 너는 둘 구해서 좋겠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반갑대. 그래서, 등산 가갖고 내려오면서 한 잔 쪽 마시는 게 그렇게 재밌다네, 또.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벌써 늙어갖고, 이제, 기민물이 허연데, 아직도 굴고 있다네. 아이고. 그래서 이게, 금방이야. 다섯 번째, 생사가 무상함이 작은 일이 아닌, 분발해서 열심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지니라.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대여 리더십을 연구하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꿈 넘어 꿈에 비전이 있는가 물어봐라. 중생이 선행 공덕 짓는 억만 번도 출생안에 공덕 짓는 한 번만 갖지 못하다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뭐냐? 바로 보살의 인생의 원력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장엄정토분을 십과에서 말한 것은 바로 불국 정토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도전을 해라. 어떻게? 여러분만의 세간 불토는 어떤 식으로, 중생 세간은 어떤 식으로 갖춰지며 출세간은 어떤 식으로 갖춰질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체의 불토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음의 불토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해라. 그래서 신불토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인데 30 이상 80종호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원을 세워서 정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의승복분이다, 복승분이다 이러죠. 다만 이 뜻을 성취하는데 보살처럼 생각을 하고 해야 수승한 복을, 최상의 복을 이루니라. 무엇이냐?
중생이 육도를 갖다가 복을 짓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막대의 중생들은 지 욕심을 부린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저죽을 욕심만 부리다가 턱 구속되는 것이요. 천상의 복을 받다가도 한순간에 툭 떨어지는 것이요. 똥 떨어져 버려. 차고 넘치는 복덕을 주체를 못해서 지옥으로 톡 떨어져. 그게 뭐 때문에? 지옥아기 축생의 복을 짓기 때문에. 나쁜 짓도 복 짓는 거예요. 나쁜 복이에요, 그것도. 아마. 천상인간 수라.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천상과 아수라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이래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래요. 천상과 수라는 경전에 나온 말로는 원래 천상 세계의 군인과 아수라의 군인이 싸워서 아수라가 이겨서 천상을 점령했는데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나무를 둘러싸고 잔치 벌렸다. 실컷 먹고 아수라 천신들이 먹고 떨어졌는데 천상의 신들이 져가지고 밑에 있다가 몰래 가서 소원이 이루어진 나무만 살짝 빼다가 야네들은 그냥 지상으로 다 보내버리고 지그들이 다시 천상을 차지해버렸다. 그래서 이 아수라에 있는 신급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지상으로 떨어져 있고 천상은 도로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래. 하지 말 걸, 술을 먹지 말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라고 했대. 그래서 사회에서 난다 긴다 신 전지전능 신은 전부 아수라야. 산왕 옥황상제 산왕신 하나님신 전부 아수라야. 천상신이나 아수라신이나 덧진개찐이다 그래. 불교에서 왜 그러냐면 천상신도 욕망을 가지고 있기는 매한 가지. 아수라 신급도 욕망을 가지기는 매한 가지. 불교는 그런 신급들을 중생으로 바라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중생으로. 왜? 욕망을 못 비웠으니까. 중생의 욕망을 가져봤자 자기들이 이전투 뒤지게 싸우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아수라로 떨어졌다. 요거를 저들끼리 반복하고 있을 것이니까 불교에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원하지 않노라. 그래서 신급들이 전부 다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법문을 듣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하고 겹치질 않아요. 스님과 부처님은 당신들이 욕심 부리는 거와 겹치지 않아. 그런데 신통력은 더 좋아. 자기들이 이 부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중생의 욕망을 가진 신들은 신통력이 낮아 늘. 무념무상 무심으로 가지고 있는 부처님은 신통력이 그래서 선호공이야. 선호공이 아무리 재주를 보여서 오손을 못 벗어나서 오공이야. 오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5손가락을 못 벗어나요. 너 10만 8천리로 너가 한번 네 끝까지 가봐라. 내 소나기를 벗어나면 네가 이긴 거고 내 소나기를 못 벗어나면 너는 나한테 항복해라. 약속했지 하고 지가 근돈을 타고 막 10만 8천리 우주 끝까지 하고 실컷 달려가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5 기둥이, 이 돌 기둥이 보이더라, 이거요. 끝에 도착했도다. 우주의 끝에 내가 도착했도다. 제천대성 왔다 갔노라 하고 일필지 딱 쓰고 거기다 오줌을 찍 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오니까 말이지. 우주 끝에까지 갔다 왔는데 나를 언제 당신 손아귀 벗어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봐라 이놈아, 네 손으로 썼고 여기다 오줌까지 갈겠냐 이놈아. 그러고 오공산에 가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부처님의 쉬는 신통력에 이 중생은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뭐라고? 난 못 들었어. 뭐라고 하는지 몰라 나는. 선생님, 근데 금봉 이 경전에 보는 것은 아수라가 빠진다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도를 표현을 할때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개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전 궁경에는 아수라는 제외한다라고 이과의 경전 쓰라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수라가 천상이라니까. 천신급이요. 그냥 그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 아수라를 넣을 수가 없어 원래. 그렇게 넣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수라가 전쟁신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또 육도를 표현 이렇게 책에 이렇게 보니까요. 육도를 또 이제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스님 이제 이렇게 개보도를 보는 걸 보면 아수라가 이제 인간 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또 그때는 또 보면 아수라가 인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 그것도. 인간 밑으로 오는 전쟁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 위에 있는 신급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두 군데 다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실은 10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6도가 아니라 사실은 요 6개 위에 우에 성문영가 보살 분류해서 10개예요. 그러면은 10개가 각 10개를 또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옥에도 지옥아기 축생해서 10개가 등급이 있고 아기에도 10개의 등급이 또 들었어요. 지옥아기 축생 이렇게 천상 인간 수라 막 이렇게 쫙 또 보면 축생도 10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축생이라고 다 동물이라고 다 똑같은 취급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재벌 축생도 있어. 재벌 동물도 있고 극락 대접받는 강아지도 있어. 뭔 소리야. 여왕마마 같은 무슨 왕자 같은 강아지도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쩔 때는 말이죠. 미스 코리아 강아지 안고 있으면 내가 강아지 되고 싶을 때는. 그놈은 한 달 용돈이 나보다 더 많이 써. 무슨 소리야. 지옥이라고 다 지옥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수라라고 해서 아수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라도 지옥 아수라도 있고 천상 아수라도 있고 인간 수라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하기 때문에 혼용 100개라 근데 혼용 100개의 세상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라고 다 같은 스님이 아니야. 스님 안에 10개의 충이 다 있는 거예요. 지옥 고통받는 스님, 아기 고통받는 스님, 축생 고통받는 스님, 아수라 스님, 천상, 인간 스님 뭐 이렇게 해서 스님도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녀보면은 70~80%가 사막도에 있는 스님들이 비일비재. 빗자루 쓸 만큼 많아. 머릿속이 오직 사고 칠 생각밖에 안 가진 가짜 중도 빗자루 쓸 만큼 많다니까. 사고방식이 지가 왜 잘못된지도 모르는 편협하고 뭐 머릿속이 좀 잘못된 못된 생각만 꽉 차 있는 사기꾼, 도둑놈, 못된 이런 것들이 중이라고 옷만 싹 가짜로 갈아입고
낮에 동양 다니고 저녁에 소주 나발 부르고 오고 개파는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요, 이분이 여쭙는 거는요, 다 계신데 왜 아수라만 제외를 했냐고요. 제외한 거 없어. 틀리대요. 아수라가 혼용 식계라니까 아수라도 지옥부터 천상까지 다 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수라가 있어줘야 말이 돼. 사람도 아수라 같은 사람이 있어. 개판 5분 전 깡패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도 아수라야. 그러니까 이 경계로 보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인간보다는 아수라가 중생심에 욕심은 있어도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 안에 10개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지옥하기 축생의 아수라가 있고, 인간보다 잘난 이 천상 인간들의 아수라도 있고, 종류가 천차만별이라서 너 아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10개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느 날 화 부르르 내고 있을 때는 지옥하기 축생이 내가 이 속에서 부부를 타고 있고, 말 되면은 내가 농담 삼아서 결석 많이 했으니까, 수기 안 받아야지 이렇게 농담 틱 던지면은 받는 사람은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은 그때가 지금 지옥이야. 그럼 농담 탁 던지는 것도 아수라짓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탁 올린 거잖아. 왜 결석했어, 그러고. 그냥 내 안에 10개가 다 들었다니까. 그래, 전기사장 인정하는 거, 저 사고 뭉치. 그러니까 지금 일꾼이 저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사고 뭉치라고 내가 잔소리를 딱 하잖아요. 듣는 죄는 내가 아수라야. 무서워, 내가 아주 잔소리해서 한다고. 일꾼들이 뭐라고 그래? 세상에 극락사 와서 극락 가게 생겼다는 거야. 아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 극락 간대. 일을 너무 열심히 시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한갑을 피는데 여기서 10가지를 피기 힘들대요. 그래서 10가지면은 30분에 한 번씩 담배를 핀다는 게 30분이면 30분 뭐 꼼짝거리다가 담배 내피고 앉아있어. 그러면은 10가지 피기가 바쁘다 하니까 고작 해야 7시간 하나, 얘네들이 8시간 하나, 겨우 그건데, 30분씩 나누면 16가지 아니에요. 8시간이라도. 7시간이면은 2024, 14가지라고, 30분에 한 번씩이면. 아, 나는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기 이 자식이 그러면, 나 몰래 언제 더 쉬었어? 뭐 나는 이러거든. 이제 그럴 때는, 듣는 쥐는 내가 막 잔소리꾼이고, 또 일 안 하는 건 내 속에서 보고 막 속에서 천불나면은 내가 지옥이야, 속에서. 그리고, 아니, 그럴 수 없는 게, 내가 뭐 돈을 쌓아놓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양심에, 여러분들 1,000원짜리 불자람 터면요, 여기서는 10,000원짜리 볼 수는 거의 없어. 이 동네는 어쩌다 보면 가무에 콩나듯이 5,000원이고 전체가 1,000원이야. 그러면 이 돈 넣으면서 우리 아들 재수없는 거 없애주시고 삼배 소멸 해주시고 소원성취 해주시고 이놈의 새끼 취직해주고 소원이 안 들어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일꾼들이 일할 때 내가 알차게 써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이걸 귀하게 써줘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일꾼들한테 이 돈을 집행을 하면서도 혹여나 내가 잘못 집행해서 사기당해서 이 돈을 날려버리지 않았나 늘 반성해가면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돈 나는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어. 늘 주기 바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스님이
갈매기는 날개짓하고 어부는 금을 배만지듯이 스님은 끊임없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불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의무방어를 하는 거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출세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스님도 천차만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스님이 앉으나서나 수행해서 부처됩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순간 그냥 이론으로만 티티티티 하고 싹 지나가 버렸어. 이러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탄막이에요. 저려온 사람들이 출세간 사상이 꽉 무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내 직업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부처님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치만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 돈만 벌려고 그러고 내가 이랬다. 내가 뭐 마누라 자식 4개 살린데 총력 다 하고 내가 이랬다. 난 그러면 사입이야. 나는 천벌을 맞아야 마땅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 갈 중이 있고 자기 밥값은 하는 중이 있고 그 차이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의 복수승 이 승자가 수승한 승자요. 스승할 승자. 그러니까 함이 없는 복을 짓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은 복이 항하수 약 한 천 몇백 킬로요. 겐지스강하고 인더스강 모래가가 길이가 여기서 부산의 2배야. 그러니까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 모래 수보다 더 많은 공덕이 된다 이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공덕이 되느냐. 바로 이 복이다. 사국의 복이다. 사국의. 사국의가 뭔데? 바로 이거다. 1. 제5가의 열이실견분이다.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다. 이 4개의 사국의가 4구절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응화비진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는 일체유의법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부인, 남편, 자식 모두 가족, 돈, 뭐 현장 모두가 유의법이야. 유의법. 있을 유자. 이건 몽영이야. 꿈몽자, 그림자 영자요. 꿈과 같고 그림과 같다. 이 그림자처럼. 여러분들 꿈 안 꿔? 있으니 생각하라. 뭘 생각해? 내 뜻은 그렇게 받아들여져. 뭘 생각하라고? 있으니 마음이 있으니 생각해서 뜻을 밀어나가는 뭐 동문서답하고 있어. 인생 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인생 무상.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정진보살이 분명히 여고 시절에는 아담 사이즈에 이쁘장했을 거야. 예, 회장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근데 꿈같이 잠깐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푸석푸석하고 막 허연 머리 할멈 소리 스스로들 호고 앉았어. 저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다 우멍하게 한가락들 다 했던 사람들이야. 남자 쫓아다니면 막 지지배배 해가면서 많이 쫓아다녔을 거야. 송보살도 저 안 봐도 뻔해. 중간까지도 많이 쫓아다녔을 거야. 모르지. 지금까지도 쫓아다녔는지 모르지. 명태하기 전까지 직장에서 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뭐. 어째서. 근데 잠깐이야. 잠깐.
고현아 보살은 젊었을 때 얼마나 아기자기 이뻤겠어. 저 아기자기 이뻤다고 저 보살님도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 울렸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들은 척 하는 거야. 내비둬. 이슬과 같고 꿈과 같다니. 번개불처럼 가버렸어 지금. 번개불처럼 가서 응장여시관이라 응장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관이야. 관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관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명상으로 관찰해서 인생이 무상하고 세월이 무상한데 철저하게 눈을 떠라. 요게 이 구조를 말하는데 세상에 하나수 모래만큼 공덕 지은 것보다 이게 더 크대. 이게 생명의 실상, 여러분의 영혼의 위대함에 눈뜨게 말해주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위대하다. 여러분 자기 완성 수행을 위해서 달려라. 이거 말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복이라는 거야. 만약에 약이 새끼나 부처님의 몸이나 여러분 몸뚱어리 남편 자식 이거 새끼나 이 음성구와 자식들이 엄마 그거 듣는데 재밌어. 시인행사도다. 이 사람은 사기당하는 것이다예요. 불응견열해라. 이 사람은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아니야. 법신비상문이 요 얘기해 주는 것이 지구 땅덩어리만큼 복을 짓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짓는데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서 출발하세요. 하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야. 수백억 년 동안 공덕 지은 사람보다 지금 현재 내가 이 말 한마디 여러분한테 눈뜨게 깨몽 확 뜨게 해주면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수백억 년 복 짓는 사람보다 테레사 소녀 수만억 명이 나와서 착한 일 한 것보다 둘이 뭐 수다 떨지 마. 죽을래?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방송 들을래?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야.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야. 그래서 현재를 초월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도를 향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달리게 하면 이게 바로 열애의 뜻이고 바로 이게 부처님을 보는 거야. 이게 진짜 부처님 제자야. 출생한 사상 없이 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다 똥파리들이 왔다 갔다리 한다는 거요. 이 사건이 이게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 내가 찾아놓은 것이 어쨌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옛날에 신식이요? 동방의 지국천왕은 숭리산 중턱인데 동쪽을 지키고 있어. 불법을 그것도 지키고 있어요. 불법.
요게 사건이요, 지금. 이 사람, 이 천신이 미쳤다고? 지국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분은 간다르바라고 부른다. 음악신. 띵동, 띵동, 띵동 하고 있다. 그래서 비사사 귀신을 부리고 간다르바라고도 하고 참된 도리를 파괴하고 이런 자를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지키고 있는데 비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동방지국천은 왼손에 팔을 내려 칼을 잡고 오른손에 구부려 보조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래요. 자, 그러면 첫째 동방의 이분 아니요. 여러분이 절에 들어오면 이 사상으로 절에 다녀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천왕 기도법, 사천왕 명상법, 사천왕 자기완성법이라고 내가 호칭을 만들었어요. 절의 기초교리야 이거는. 그래서 저번 지금 화요바는 기초교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화요바에서 한 거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갔어. 왜? 밑에 자료를 더 내놨어. 내용을 자세하게. 지국천왕의 뜻을 받들어서 절에 안 다닌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국의 이 뜻이야. 출세간의 사상으로 다니는 것을 내가 지키고 내 아는 사람들을 출세간 사상으로 가는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러라고 절에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절에 가면 이런 모임이 출세간 사상으로서 자기 완성을 향해서 한 발씩 달리는 자끼리 모여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불어 외워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절에 와갖고 내 자식 출세 지켜주세요. 삼두소매 지켜주세요. 이러고 다니면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더라도 지국천왕의 뜻을 받들어서 다녀야 된다. 내 자식이 출세간 사상을 가지고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자기도 자기 영혼의 완성을 향해 달리면서 남도 구제하는 이런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그렇게 가지게 하라고 서서히 포교한. 두 번째, 지국천왕 다음에 광목천왕이야. 용과 여의주를 가지고 있죠. 뭐 재미없어 그만할까? 뭐 기초교리 하니까 재밌어. 뭐 본인은 또 기초교리를 좋아하지. 모르니까 기초는 좋아해요. 화요일날 하는데 왜 결석해 그러니까. 그래서 중장천왕? 금방 뭐해서 광목천왕 할 차리지. 광목천왕은 서방의 광목이라고 했어.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이랬다는 거요. 그런데 상징적인 걸로 용을 들고 여의주를 쥐고 있는 것은 구름, 비, 천둥, 물, 육, 해, 공을 다스린다. 이것이 여의주는 소원성취 구술이요. 그래서 서방의 강목천왕은 내가 용처럼 육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자유자재를 얻어가지고 자기 완성해서 눈을 똑바로 보고 정법을 지키고 정법을 바라보고 정법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법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완성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자가 아니라 너도 완성자가 되도록 눈을 똑바로 뜨고 정견정사, 이걸 성취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빛광자 눈목자야. 정견정사를 성취하기,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아간이라고 추목 아간을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실이 이건 또라이 그러고 딱 피해가, 아니면 딱 제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른 판단 내릴 수 있을 때 이 강목천왕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법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정견정사를 못 얻어서 세상이 방황하는 자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기초교리를 배우면요, 딴 데서 배운 거와 나한테서 배운 거, 이건 뭐 색깔 자체가 달라. 우리는 현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주장의 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다문천왕이다. 요 증장천왕부터 해야 되구만. 남쪽에 증장천왕은 위에 생겼나? 다문천왕, 증장천왕 여기 있네. 칼을 가지고 계시네. 그렇죠. 증장천왕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남방의 증장천왕. 자꾸 늘어난다. 확대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권속으로는 군반다 프레타를 거느리고 있고, 군반다는 배가 매우 부른무수 욕심이 많다 이랬죠. 전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다. 프레타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부리고 이렇게 나가죠. 어찌됐든 오른손에 창을 잡고 있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다 이러는데, 증장천왕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의 운명은 성장이 최고의 목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육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반짝반짝 아주 그냥 예쁘게 다 보배굿을 닦듯이 성장을 시키는 중이다. 아마 여러분 법당 가니까 어때? 뭐 달라진 거 없어? 응? 법당이 좀 달라졌잖아요. 뭐 이렇게 마루도 깔고 예뻐졌잖아. 법당에 천정도 단청돼 있고, 안팎만 단청된 건데. 법당 예뻐졌죠. 증장시켰다는 거예요. 기둥도 옛날에는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화면을 다 가리는데, 기둥을 갖다가 전부 교체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방팔방이 훤하게. 아주 그동안에 잠깐 사이에 나는 증장시키느라고 아주 그냥 발바닥이 달아지게. 여기에 보면 만보기가 있어. 여기 만보기 앱을 깔아놨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엑셀런트. 훌륭하십니다. 요즘에 뭐 보기만 하면 나보고 얘가 아주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어저께 같은 경우는 13,285 뭐 8km 30일 날은 12,600걸음. 이런 식으로 계속 나보고 엑셀런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을 증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불성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성장시키지 않는 자, 이 자는 역적이다. 성장시켜야 돼. 공부를 하든 영혼을 따듬든 기도하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내놓지 않고 잠깐만 맛만 보여줄 것이다. 연불수행 완성 기도법이라 해서 무슨 문 쪼쪼쪼쪼쪼쪼쪼쪼 이렇게 해서 땡.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스님이 자기가 다듬고 해야 할 내용을 쭉 적어놨어. 그래서 번개처럼 봐. 하나, 둘, 셋, 땅땅땅땅땅땅땅. 저 카메라 무섭다. 얼른 내리자. 아, 무서워 죽겠네. 이제 우리는 하이 클래스부터 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적어진 대로 쉬운 거부터. 근데 종류를 내가 딱 찾아보니까 3기 의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기. 예배문부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부처님 최고의 그 스승과 또 나의 그 모델. 그래서 저부 부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성장시키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기도법이라든지 자기 수양이든지 자기 성장이든지 가족의 성장이든지 모두가 시작은 삼기의 예불문부터 시작이야. 부처님 은혜부터 볼 것도 불법성 삼보부터 시작하면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의 기도대학이라는 이런 커리큘럼이 없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봐서 기도 박사가 돼야 돼. 일단은. 그래야 내가 삼기의문과 삼기의와 예불의 그 공덕과 가치와 능력과 기술과 쫙 전수를 해줄 수가 있지. 근데 내가 피땀 흘려 해보지 않으면 그건 다 이론이야. 이건 뭐랑 하나 겉돈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짓는 저 친구 일당이 하루에 17만 원. 또 단청하는 저 친구는 하루 일당이 20만 원. 또 단청 그 사람도 한 등급 위는 한 번 딱 출장해서 오면은 30에서 50만 원이야. 운디 같은 것들. 일도 쬐끔하면서. 어? 여자고 남자고 간에 기술 가지면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일부러 말 쨍쨍쨍 거리는 것들은 딱 시켜보고, 아우, 넌 내일 오지 마.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으면 들어도 한없이 막 카메라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러냐. 그만큼 깊이가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날개짓을 해갖고는 정리가 안 돼. 아이씨요, 기름 묻은, 날개에 기름 묻은 이거 어떻게 세대로 닦아야지.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의 메시지는 남방의 증장처럼이야. 어제보다 오늘 좀 큰 게 있고 자꾸 커야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도둑놈들도 제업이 자꾸 늘어나.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옥까지 떨어진 것도 공덕이야. 그것도 제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서 그까지 대통령까지 갔다가 그냥 교도소로 탁 가버린 것도 이거는 흉내내서는 기술이고 복이야. 여기서 누가 그렇게 흉내낼 사람 있어? 죽었다 깨나도
옥순이가 100번 1000번 태어나도 죽으면 죽었지 대통령까지 갔다가 교도소 갈 사람은 절대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안 돼. 되려고 해도 안 돼. 마지막으로 다문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그래서 오늘은 사천왕 기도법, 사천왕 명상법, 사천왕 출세관법, 사천왕 금강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이야. 금강경을 뭐 별건 줄 알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금강의 마음으로 사천왕의 금강의 마음, 증장의 금강, 다문의 금강, 지국의 금강, 그 다음에 뭐이지? 응? 강목의 금강. 바짝바짝 빛나는 눈빛으로 정견정사를 탁 성취했을 때 다시는 안 속아. 다시는 속아봐. 얼마나 속 터지는지. 사기를 맨날 당해봐. 얼마나 속삭한지. 저는 처음에 저분들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업이 두꺼우면 무서워야지. 우리 매너리 무섭대요. 아, 무서워해야 돼. 왜 그러냐? 교인들은 다 무서워. 잡지들은 다 무서워. 그의 반응이 전인데요. 한 20대. 아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쁜 마음을 가졌던 닭업생내의 업장이 여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무서워야 돼. 업장이 다 잠재의식이 들어있어. 조상이 됐든 자기가 살아오면서 업이 됐든 이걸 겉으로 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면을 봐. 얼마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를 저분들이 하하 여보세요. 부처님의 안에 10개가 들었는지 왜 안 보냐. 부처님도 지옥에 아기에 축생에 아수라 인간 천상에 성문영과 불까지 다 가지고 있어. 어쩔 때 보면은 부처님이요, 어쩔 때 보면은 아기. 참네. 뭐 그러면은 그 간세음 보살은 뭐 안 그럴 줄 알았어? 바람에 따라 거기에 따라 많은 본인도 6개, 10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남 얘기하지 마로. 뭐 잠깐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 실제 논증을 하면 경전의 근거에서 논증하면 여기 있잖아. 잘 봐. 간세음 보살은 성간음은 지옥 중생의 그지악에서 당신이 지옥 가요. 얼굴 모양을 바꿔버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내 집에서 도둑질 하는데 뭐 내 딸내미 막 그거 건드리고 난리 나는데 나 가만히 있어? 악을 맞춰서라도 싸워야지. 그때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요, 악의 모습이요. 무슨 모습을 해서라도 악착같이 싸워야지. 그래서 성관음은 지옥의 구제자의 모습으로 모양을 바꾸어 나타나고, 천수관음의 모습으로는 여기는 누굴 구제하느냐? 악의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수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기가 도망쳐버려요. 무서워서. 지그들까지 비슷하게 나타나. 아기가 배고파 이러고 있어. 이래. 축생 모습으로 가면은 마두관음이야. 말 모습으로 나타나. 사천왕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사천왕이라 하지 마라. 그 양반은 10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어. 그 깡패 같은 놈한테도 마누라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깡패 같은 저거 아빠 얼굴이 험악하다고, 아빠 무서워,
이럴까? 안 하죠. 천만의 말씀. 우리 아빠! 이러고. 나도 하는 간세음보살로 나타나면 말이 알아봐 저 속아? 안 하는 No. 말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서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맛있냐? 이러가면서 저들끼리 통해서 축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갖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본인도 그게 들어있어 속에가. 본인 속에도 이게 6개가 다 들어있다니까. 본인도 들어있고 무슨 소리라고 해서 남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시는 11명 간음이야. 얼굴이 손이 삼두육비야. 막 얼굴도 막 10개가 있고 손도 6개 8개 있고 막 창칼 다 들고 있어. 왜? 아수라기 때문에. 사방에서 덤벼 들어봐야 완벽하게 다 들어맞고 이놈아 새끼야 싸우는데 아수라 싸우는데 11명인데 이길 수 있어? 이럴 때는 또 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야. 뭔 소리야. 준재간음은 인간의 구제야. 부처님도 맞아요. 이 눈이 3개, 팔이 18개잖아. 어? 여의주간음은 천신들을 다스려 또. 여의준간음이야. 소원을 이루는 바퀴를 들고 계셔. 아, 이걸 들고 있어야 천신들이 덤벼들면은 막 혼내주고 하면서 다스리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오늘날 옥순이가 저 얼굴이 아니여. 저 얼굴도 상황 따라 얼마나 변한 줄 알아? 가게 앉았다고 우습게 보면 큰일 나. 이쁜 사람은 이쁘다. 아이고! 이랬다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시원찮은 것들 오면은, 야! 이러고 막, 이러고 뭐. 또 이제 한잔하면, 오빠, 어째? 이러고 또. 스님 배우 같아요. 아니, 분명히 다 할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남 얘기할 거 없어 사천왕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 그래서 북방의 다문천왕은 말이여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야. 다문이야. 마늘 다자 들을 문자. 그 무섭다 하지 마로. 뭐 그거는 자기 자신 보고 무섭다는 소리야. 똑같은 거야. 다 마늘 다자 들을 문자. 맞잖아. 그래서 영원히 공부를 멈추지 않고 해라. 두루 공부한다. 영원히 공부한다. 응? 그래서 오른손에 불탑을 들고 있다 이죠. 왼손에 창을 들고. 그래서 문무겸전이야. 그래서 다문금강이야. 금강경을 멀리서 찾아. 이렇게 찾아. 하늘, 땅, 좌우로 모두가 금강 아닌 게 없도다. 말만 탁 꺼내면 육가름을 탁 꺼내서 보여주잖아. 이거는 무슨 내 주절주절 말로 해야 돼. 거기에 키포인트 사국의 키포인트 장엄 정토분이야. 불응주색생신. 이 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마음이야. 누구 보고 또 나한테 욕하면 화가 포르. 누가 나 좋다는 기분이 짜든. 이게 응한다 그래. 이걸 보고 번뇌를 일으킨다 그거요. 아, 나는 사는 게 굳이 나는 사는 게 너무 째져. 물에 들어가니까 좋다. 따뜻한 목탕이야. 아이, 난 추운 데를 가. 이거 추워. 왔다 갔다. 불은 주색 생심이야. 내 자식이 색이 자식이고 물질이고 돈이잖아. 색 응하지 않는 물들지가 않아.
주승향리 촉법생심이야. 응. 건강경의 핵 포인트야, 이게 바로. 색성향리 촉법. 눈, 귀, 코, 이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응대를 한다고 말이야. 건강경의 핵심이야, 이게 바로. 음무소주 이생기심.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건강의 마음이야. 아무리 돌을 닦는데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 천하 없는 게 유혹을 해도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멈춤이 없이. 지금 소주, 주사, 끊는 모임에서 저 어디 강원도 가고 여관에서 술 월음씩 먹고 따라가 죽었대 또. 신문에 났던데, 텔레비에 나오던데. 60몇 병을 먹었다는. 11일 동안 여관에서 술을 원없이 먹었다는 거야. 애가 화장실 가서 거꾸로 죽어버렸대. 그것도 미친 거요. 근데 음무소주 이생기심은 아무리 나무 소주불하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 물들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비밀인데 할 수 없이 오픈해야 되겠다. 한참 공부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앉으면 이틀 사흘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탁 들어가면 아침, 눈 뜨면 저녁. 아침, 저녁 이런 것은 쉽게 됐었는데 몇 명이 조금 그렇게 잘 됐어. 그런데 입으로만 우리가 도를 점검할 게 아니라 실전에서 점검하자. 그래서 한 번은 절에 옛날에 한 30년 전 같으면요, 그런 일반 이 도심지 절이나 암자에서는 우리가 가면 잠을 재워주고 나올 때 차비 줬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고, 벌써 내가 50년이 지났는데 온 지가, 절에 들어온 지가, 그때는 이제 그래 한참 혈기 왕성할 때 도가 웬만큼 익었다 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객실이라고 그래. 객실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는 사람한테 소주를 사와라. 대병을 10병을 사놓고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갖고 시합을 한 거야. 술 시합. 아니, 도시합. 취했는데 취하는 짓거리를 하나 서로 감시해 가면서 도가 얼마나 높아 익었냐 안 익었냐, 먼저 취해갖고 꼬부라진 놈 또는 취해서 본심을 잃어버린 놈은 아웃, 이 지는 걸로. 참 점잖하게, 아주 점잖하게 일주일 밤낮을 먹는데 이게 이거 재밌는 얘기야. 그것도 재밌나 봐. 그 소리가 너무 커. 아니야, 해. 시커도 괜찮아. 그런데 사흘 밤낮을 가는데 아무리 떡이 돼도 잠시 화장실 갔다 오든 말든 이게 저녁에 잘 때는 안 먹어. 또 그 대신 낮에 실컷 먹고 저녁에 잠시 쉬는 거요. 근데 잠시 쉬는 그 시간에 탁 보면 전부 한 놈도 누워 자는 놈이 없어. 전부 벽을 보고 앉아서 밤새 청소를 했어. 지독한 놈들이요.
아니, 도 닦고 있다니까? 취한 건 너 혼자 취한 거고, 나는 도 닦고 있는 거예요. 물들질 않는 거야. 몸뚱어리가 말 듣든 안 듣든 관계도 지금 현재 도 닦고 있는 거야. 밤새, 일주일 밤낮을 그렇게 하는데, 3일째 되는데 한 사람 탈락되더만. 쓰러져 버려. 5일째 되니까 또 떨어지더만. 일주일째 되니까 다 떨어졌어. 스님은 며칠까지 가요? 나 일주일까지 갔지. 제일 세. 아니, 몇 명이 남았는데 몇 명이만 이쪽에 가고 다 같이 약속해서, 야, 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뚱어리가 문제구나. 이건 경우에 없는 그 시합이다. 이런 거는 헐짓이 못 된다. 무슨 뭐 몸만 갖들이기 시합하는 거나 똑같다. 정신은 칼같이 세워서 주야장차 안 자고 용맹정진 하는데 몸뚱어리가 가버리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물들지는 않는 생각은 좀 있지만 몸이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헐짓이 못되는 시합이었다는 걸 결론 냈어. 응무술이 물들지 않고 그 마음을 쓰는 것이 금강행 이 세상살이의 도를 향해 가는 자의 특징이야. 속세의 말로 얘기하면은 구은투 선수가 뒤지게 싸우면서 얻어 터져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글러브 끼고 또 싸워. 근데 그런 마음에 아이고 슬퍼, 아이 전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올라갈 뿐이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물드는 바. 착한 일 하든 보살행을 하든 위로 올라가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전달해도 우주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마음에 출세간, 자기의 위대함을 심어줬으니까 이게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전달됐어요? 좀 더 스페셜한 건강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나는 의무방어를 다 했다. 차렷, 여중셔. 차렷. 이상 마치겠습니다.